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주동행을 위한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마음과 우리 이해 속에서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해답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지금 새겨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모본의 음성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이 되는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주님은 이같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분명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선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진정성으로 충만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분명하세요. 또 5절 말씀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농부라면 오늘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역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인간은 실존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철학적 존재예요. 특히 인간은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자각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분명한 자기의 입장과 자기 실존의 표명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공생하는 유기체적 관계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가 그 움을 틔워줘서, 그래서 그 움트인 그 가지는 포도나무 원 가지에 붙어 일치된 존재로 존재해야만 가지는 자랄 수 있고, 그리고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수액을 흐르게 하죠. 그리고 가지는 나무가 공급해주는 영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을 받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참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겹습니다. 바람도 불고요. 해충도 찾아들고 또 병충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힘겹게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찰싹 붙어 있으면 그 나무는 아주 강한 뿌리의 힘을 이용해서 흔들리는 가지를 꼭 붙들어주고, 흔들리는 가지를, 열매 맺기에 힘들어하는 가지를 그 뿌리의 힘을 이용해서 붙들어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은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늘 나무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나무를 통치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 존재하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선명하고 더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루에 모본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지시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에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인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열매를 맺되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구해봤어요. 주님,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렇게 주님께 좀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고 추구를 해왔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목회라고 하는 영역과 그리고 또 영적 사역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주님이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너무 사역의 열매만 너무 추구하지 말라. 주님은 지금 저에게 오히려 가정 안에서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더 맺으라 하는 지시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의 가정 안에서 제가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전지가위로 제거하는 농부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또 양육을 받는 예수님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손길 속에서 가지는 열매 맺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주님의 양육을 바르게 잘 받고 있을까요? 이것이 없이는 도저히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또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바로 가지된 우리와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려면 또 주님의 양육을 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죠. 가정의 자녀가 진정한 부모의 양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인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 시절 이상으로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배웁니다. 부모의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서로 부모와 자녀가 대화로 소통되어야 하듯이 그렇게 대화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양육이 시작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소통이 될 때에 우리는 깨끗한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양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또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데요.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이 가지인 주님의 제자는 반드시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연합이 기도응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곧 기도응답 그 자체는 주님과의 연합된 삶에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사역의 열매. 과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내게 열매가 있는가? 내게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혹시 나는 왜 열매가 없어? 그렇게 참 곤욕스러운 생각으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연합됨에 있는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양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봐라.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 여봐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